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돌아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의 주님, 오후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잠시 귀 기울이며 엎드려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또 한 주간 첫날 주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출발하오니 이 한 주간 다 지나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겸손하게,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주어진 일상들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위 속에 걸핏하면 짜증나기 쉽고 지치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더위를 식혀갈 줄 아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우리의 귀를 열지 않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쉽게 열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일상의 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삶의 상황들 잘 조절하고 또한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생활의 처소와 생활의 일터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며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이 무더위 속에서 더 깊이 간직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강변 사람들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꼭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모습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하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 참 늘 좋으면 좋은데 이게 또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또 어긋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서로 믿고 의지하고 뭐 흉허물 없이 지나던 이런 관계가 이렇게 또 허물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또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일상에는 이 배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신뢰심이 믿었던 사람이 돌아섰다는 거죠. 등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등졌다. 이제 이 사건은 사울 왕가가 이제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7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고 이 11지파는 그대로 아직도 사울 왕가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11지파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아브넬이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없었더라면 당신들 이미 다 죽었을 긴데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이제 엉뚱한 짓 해놓고 나무라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실권은 사실은 이 아브넬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원래는 이제 이 사울 왕의 그 호위 대장이에요.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라고 하는데 오전 시간에 제가 잠시 다윗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 아브넬을 책망을 하잖아요. 네가 사울 왕의 호위 대장인데 왕 좀 잘 보호해라. 안 그랬으면 왕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아브넬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만큼 사울 왕에 대해서 귀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여기에 대해 조금도 손대지 않으려고 애썼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가 다윗에게 다 줄 수 없지 않냐. 당신이 11지파의 왕이 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은 이스보셋인데 실제로 이제 모든 권력은 다 이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도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 점점 권세를 잡아가더라. 근데 이거는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이 아브넬도 그렇지만은 좀 공통성이 있어요. 제가 목사들만 모인 자리에서
뭐 이제 주일 설교 서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리고 뭐 오후는 주로 뭐 하느냐 서로 간에 이래 이야기를 그래 하다가 이제 저보고 묻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후에는 나쁜 사람 잡아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요. 그래 보통 이제 우리 인식이 성경에 좋은 신앙 좋은 사람들 소개하고 우리도 이래 돼야 되자. 이제 이게 보편적인 설교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후배가 야 그거 진짜 참 괜찮은 아이템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받아치던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좋은 사람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정말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매주마다 한 명씩 끌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 아브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브넬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참 이제 뭐 저는 저 개인화 시켜 보는 거죠. 목사에게도 꼭 요렇게 하는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장로에게도 그렇게 또 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보면 이제 특징이 배신을 하는 사람 특징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 할 거 없잖아요.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서로의 흉언물이 없잖아요. 평소에 아주 가깝게 네 거 내 거 없이 지내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탁 돌아서요. 그 돌아서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섭섭하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 본문에 이것도 오늘 본문에도 이 아브넬이 책망하는 왕 이스보셋이 책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이런 소리 하냐? 거의 뭐 너가 보지 내가 좀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거 지금 내한테 뭐 야단치는 거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뭐 권력을 잡고 행세는 많이 했지만 이스보셋이 차마 다른 말은 지적을 못하고 이제 입을 대는 게 이놈이 사울 왕의 자기가 모셨던 왕의 첩을 통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한테 지금 뭐라 했어? 그럴 수 있어.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봐줬는데 첫째는 보면 자기 위치를 넘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요상한 거예요. 처음 만날 때는 이 상하관계 이런 게 확실해요. 처음에 만날 때는. 그런데 이게 가까워지고 뭐 이렇게 좀 사이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이제 슬쩍 넘어서는 거예요. 이 교인과 목사도 처음 만날 때는 목사와 교인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들이 뭐 좋은 말로는 상담이죠. 이래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보면 목사님 뭐 어떻고 이게 슬쩍 이제 내 목회에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어떤 이 관계가 자기 위치 잘 지키면 이 배신 같은 이야기 나올 수가 없죠. 그 여러분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넘나 보면서 이제 왕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 뒤에 보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스보셋을 디스하고 지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제 내가 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그것 좀 했다고 내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풍경을 우리 예수님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가룟 유다의 심중에도 이런 풍경이 있지 않았을까?
메시아라고 따라다녀 보니까 3년을 따라다녀도 이 맨날 뭐 애국하고 뭐 민족을 위해서 뭐 로마와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맨날 보니까 뭐 골목에 돌아다니고 빈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호관계가 확실했는데 이제 이게 서서히 와야 되는 거죠. 와야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잘 알고 사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위치 어떤 누구와 아무리 오랜 관계를 맺어도 저 사람은 저 자리고 나는 이 자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기본 도리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는 목사예요. 장로는 장로고 집사는 집사고 권사는 권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특히 한국 교회가 많이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가 장로 틱탁거리고 장로가 목사 자리 틱탁거리고 서로의 자리를 자꾸 넘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나들기.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내가 목사인데, 그래 내가 장로인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쌓이면 이제 갈등으로 가게 되는 거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에는 목사고 장로고 뭐 질서 있게 임직 받을 때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다 있는데 그게 왜 세월이 가면 이게 왜 자꾸 와야 될까요? 와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 싶어요.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참 예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감히 쥐가 하나님 꿈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장로가 목사보다 더 똑똑고 모든 것이 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예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일을 하면 뭐 배신하고 뭐 친하면 어떻고 안 친하면 어때요? 그런데 뭐 조금 일 하다가 좀 섭한 말 한마디 해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이제 반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그래서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신앙의 영역을 떠나서 그냥 교회 밖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뭐 만나다 보면 뭐 섭섭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들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언제까지 뭐 높임만 받고 존중만 받고 언제까지 그런 관계만 돼요. 잘못한 거는 지적받기도 하고 그래 내가 좀 그랬네 하고 사과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이걸 꼼짝하게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두고 보자. 그럼 너는 뭐 문제 없나? 이제 이런 나오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욕심을 이제 부리는 거죠. 감히 자기가 모셨던 선왕 사울 왕의 첩을 건드렸다. 이제 이 유대인 이 풍습에는 이 아버지 그 상관의 첩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의 후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건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 왕과 사촌간이기 때문에 직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리스바를 건드려 가지고 이스보셋이 인간 이하의 짓을 했으니까 이제 지적을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럼 아버넬이 왜 이 짓을 했을까? 사울왕과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왕의 첩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은 나도 이제는 사울왕과 같은 레벨의 수준에 있는 그걸 알아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인 이스보셋이 볼 때는 이거는 뭐 택도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 관계에서 헛욕심, 헛된 꿈이 안 돼요. 제가 지난 일이지만은 언젠가 한번 자기 직분 하나 주면 헌금을 얼마 한다고 저한테 제안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만은 표현은 안 하고 표시는 안 내고
그 다음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목회한 과정이 있어요. 뭐 안수 집사 시켜주면 뭐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친하니까 자주 대화를 하니까 직분을 걸고 내하고 이제 사귀어 보자는 건 놀아보자는 거예요. 그 뭐 헌금 뭐 한다 하니까 귀는 솔깃했지만 그러나 직분이 매관매직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좀 그제 책망을 좀 했어요. 뭔 정신머리가 이런 정신머리가 있노? 뭘 배웠나 교회 다니? 내한테 뭘 배우고 있노 지금? 그 다음부터는 표시 안 나게 제 이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참 여러분들 저는 잘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니까 다 이렇게 묻어버리고 가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누가 들으면 전부 이제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걸로 다 이제 교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인들 말을 저끼리 말을 들으니까 내한테 와서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확인해보는 사람도 없으면 저끼리는 아이고 목사님 그랬단다 뭐 좀 벨람 목사 같았으면 까디베겠지 이래가지고 뭐 확 하고 뭐 누가 내한테 이래서 나도 이랬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내 교인이에요. 내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것뿐이지. 그 까불러서 그 사람 뭐 이래 하면 뭐 할 거예요? 누가 잘했다? 뭐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 교인들은 너무 그런데 쉽게 들어버리고 그랬단다. 야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더 심각한 그런 문제도 그런 식으로 다 자기들 거기에 답을 내려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욕심이 있더라. 더 얻고 등에 얻고 권력자 등에 얻고 지가 이제 한번 나서보겠다. 응?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위협, 협박이죠. 이게 이제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강력한 무기예요. 왜? 그동안에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스보셋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 그 사울 왕과를 다 호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어요. 내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알아? 이거죠. 여러분들 이 다윗도 배신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이잖아요. 요압. 그렇게 다윗 곁에서 자기 생명 바쳐서 충성하던 사람이 결국 다윗의 단점을 딱 갖고 있잖아요. 약점을. 그게 뭡니까? 바로 바세바를 범한 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 이것을 요압만이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분을 처리하지만은 이 요압은 바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죽게 해라 한 지시를 다윗이 자기한테 내렸기 때문에 이 요압은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요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과 한판 전쟁하는 아사헬 이 사람 이 아브넬이 죽이거든요. 그래서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죽인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죽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앙심을 품은 거예요. 네가 말이지 내 동생 죽인 놈을 살려 이거예요. 결국 이제 이 아브넬이 뒤에 보면 요압에게 죽어요. 왕은 손대지 마라 하는데 지가 개인적으로 엉침한 데 불러내서 죽여버려. 그리 다윗도 사람이 워낙 심성이 여리니까 막 대하지는 못하고 훗날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유언을 하잖아요.
저 요압 편하게 못 죽게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고통스럽게 죽여라. 이 이야기를. 남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참 여러분들 더티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다 그래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뉴스거리 다 보세요. 다 어디 감춰놨다가 때 되면 덜쳐내고 때 되면 덜쳐내고 뭐가 묵은지 뭐가 진짜인지 정말로 헷갈리는 시대예요. 헷갈리는 시대. 그래 이제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무기?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들고 나오려니까 당하는 쪽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러다가는 끄적 나니까. 그래 이제 이 아브넬 같은 경우는 이스보셋을 옹위해서 왕으로 세워 줬는데, 그리고 11지파를 지가 설득해서 이스보셋 왕시키자해서 그걸 시켜놨는데, 네 지금 꼴란 말이지. 이거 가지고 뭐 여자 하나 건드려 가지고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참 평소에 잘해주고 돌봐주고 함께했던 모든 것, 이것을 이제 협박용으로, 위협용으로 들고 나올. 이게 참 사람 관계면 얼마나 삭막하고 서글퍼요. 서글퍼요.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끝까지 곁에 머물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요. 사람 관계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면 좋겠다. 가까이 지나다 보면 잘해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좀 섭섭할 때도 있고, 그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언제나 매일 똑같이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혹 내가 또 잘못 있을 땐 지적받는 게 원칙이고, 또 지적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고 그래야 되는데, 섭섭하다.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등을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평생 살면서 배신 당할지언정 사람이 이렇게 등 돌려서 세우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